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익입니다. 오늘의 희망 멘토 누구시죠? 성철 스님. 네, 오늘 성철 스님이신데요. 성철 스님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주세요. 힌트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첫 번째 힌트. 이것은 들어서 옮길 수가 없어요. 장미란 선수가 와도 못 옮겨. 네. 두 번째 힌트. 주말에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우리 송 교수님 혹시 들어서 못 옮기고 주말에 많이 간다. 도서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뭐가 생각나세요? 주말에 많이 가는 네. 산? 산? 네. 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이러면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음 퀴즈 나올 때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벌써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10시간 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산에 대한 퀴즈를 냈냐면 성철 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쫙 해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필이 딱 오는데 아, 이분은 산과 같은 분이시다. 근데 이게 조그만 동산, 남산 이런 게 아니라 큰 산, 태산과 같은 존재다. 누가?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우선 한번 쓰고 갈까요? 네. 자, 태산과 같은 존재이시다. 누가요? 성철 스님. 네, 성철 스님이. 잠깐 석철 스님 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산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산. 공기. 또. 나무. 또. 높다. 높다. 네. 소주? 네, 역시. 아,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그랬더니 맑은 공기, 높다, 아름답다, 뭔가가 좀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로움을 준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 뭐 등등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뽑아서 성철 스님의 특성을, 성철 스님으로부터 본받을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세요? 네네. 네. 그럼 우선 산의 특성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산의 특성 첫 번째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자, 뭐든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고 요지부동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산이다. 이런 걸 저는 원칙이라고 봤습니다. 원칙. 네. 흔들림 없는 거 원칙. 성철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변함없는 원칙이셨어요. 변함없는 뭐? 원칙. 이야, 원칙이란 뭐냐?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얘기하셨는데 이 원칙주의자가 바로 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원칙주의자. 네. 그래서 대표적인 원칙을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려워요. 한자예요. 네 글자예요. 적어볼게요, 제가. 네. 자심. 가운데 자 뭔지 아세요? 혹시, 너무 어렵죠? 거리는 내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 불자고, 이게 속일 기. 요건 알죠? 요건 무슨 자? 아유, 스스로 잠깐. 공부 엄청 하셨어, 어머님. 요거는 무슨 자? 마음심. 그래서 불기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스님께서 속이지 마라 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그 속이지 마라는 앞에 남을 속이지 말고 살아라. 남을 속이지 마라. 이렇게만 그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우리 부모님들, 이웃 어른들, 다 뭐 저 학교 선생님들 남을 속이지 마라 했지. 남을 속이라고 한 분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남을 속이지 마라는 그 뜻으로만 했는데 앞에 남을 이제 빼버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를 이러려는 그 단어를 넣어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렇게 그때 만일에 큰 스님 앞에서 그렇게 들었다면 내가 과연 그때 그래 실망을 했을까? 아, 내가 참 큰 스님의 말을 단순하게 생각을 했구나.
스님께서는 이제 남을 속이지 마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하는 말씀도 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나하고 약속을 잘 지키세요? 남하고 약속을 잘 지키세요? 남하고. 남하고 약속을 나하고 약속보다 많이 지키시죠? 왜? 왜 그럴까요? 남들은 약속 안 지키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죠? 비난하죠? 근데 나하고 약속 안 지키는 뭐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지. 아무도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남과의 약속을 나하고 약속보다 더 많이 지킨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그러면 안 된다. 남과의 약속보다도 누구하고 약속을 잘 지켜라? 자기하고 약속을 더 잘 지켜라. 왜 자기하고 약속을 잘 지키라 하냐면 자신감 문제래요. 아까 3,000배 얘기하셨죠? 예, 예. 3,000배가 몇 시간 걸리신다고 얘기했어요? 10시간. 10시간. 그럼 제가 하면 몇 시간 걸릴까? 한 7시간, 8시간? 7시간, 8시간? 네. 전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13시간,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왜죠? 길잖아요. 길잖아요. 우리 송 교수님 하면 좀 이렇게 빨리 할 것 같죠? 아니. 내려갔다가, 송 교수님 머리가 무거우시니까. 못 올라오고. 네, 더 올라오다가. 이 성철 스님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아까 3,000배. 네, 3,000배를 안 하면 만나준다, 안 만나준다? 안 만나지. 네. 그게 뭐죠? 원칙이죠? 네. 그게 누구래도. 누구래도. 송진구 교수님도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도 안 되고, 큰 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고화를 막론하고, 안 돼. 그게 뭐죠? 원칙이다. 원칙은 변하는 게 있기, 없기? 없기. 원칙이 원칙다우려면 변하지 말아야 그게 원칙이다. 평생 동안 불기자심이라는 자기하고 약속을 지켜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산의 특성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산의 특성 두 번째는 산은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자, 뭐가 없다고요? 꾸밈이 없다. 자, 꾸밈이 없다는 얘기는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저는 검소다. 꾸밈이 없으니까 검소함이다. 이렇게 전해요. 산은 그냥 그대로 있죠. 뭐 인공적인 걸 더하는 것도 없죠. 네. 성철 스님 또한 청정하고 꾸밈이 없고 검소하셨던 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누더기 옷 입으셨대잖아요. 누더기 옷을 그냥 계속 기워서 뭘로? 헝겊으로 붙이다 보면 몇십 년 동안 붙이다 보면 이 옷이 무거워져 안 무거워져? 그럼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덕지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좌하는 스님들이 스님 좀 좋은 옷을 좀 갈아입으시죠 하고 옷을 좀 갖다 사드렸대요. 그런데 거부하셨대요. 나는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없대 하면서 고무신도요 손수 기워 신으시고요. 양말도 돋보기를 쓰시고 손수 다 기워 신으셨대요. 20년 지나서까지도 우리 이제 대구 서문시장에 가면은 그걸 그 성냥알을 대박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님께서는 그 대박을 사오라 그럽니다. 스님, 성냥 이어서 마을에 가서 성냥 사드리는 것이 대박알 사오는 것보다 훨씬 사기칩니다. 아니 뭐 이래 너거는 어떻든 간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해가지고 나달만 이제 성냥알만 써가지고 거기 나중에는 불이 안 붙습니다. 그 스님의 철저한 이력 생활의 검소를 상징하시는 거기다 해서 그래 이제 뭐 진열해 놨는데 더더군다나 스님이 돼서 신도의 시주로 사는 우리는 더욱 검소하고 질박하게 사는 모습으로 이제 해야 우리의 이제 종들이 본연의 생활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졌대요. 그래서 큰 스님네들을 다 초청했대, 전국에. 그래서 이제 다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 같은 분이신가 봐요.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입은 복장이 어떠냐면 누더기에다가 다 떨어진 고무신에다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내쫓았대요. 에헤이! 어디를, 걸렁뱅이가 어디를. 그래서 이제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다가 이번에는 좋은 옷으로 쫙 챙겨 입으셨대. 그리고 이제 들어가셨대요. 딱 들어갔더니 문지기가 어떻게 해? 접시하고 급신거리고 윗자리로 정중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뭘 보고? 옷 보고. 꾸민 거 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앉아있는데 이제 큰 잔치니까 음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막 먹고 있는데 이 스님은 음식을 자꾸만 옷에다가 붓더래. 음식을 옷에다가. 이쪽에다도 붓고 이쪽에다도 붓고 전신에다 붓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스님 왜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드시지 않고 잠깐만 옷에다 부으세요. 이 좋은 옷에다가. 그랬더니 스님 말씀이 이 음식은 나를 보고 준 게 아니야. 이 옷을 보고 준 거야. 그러니 음식은 누가 먹어야 돼? 그렇지. 당연히 옷이 먹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의 검소함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전략하는 습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 그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감을 맛본다고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산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의 특성은 산은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죠. 자, 쓰겠습니다. 베풀어 준다. 자, 베풀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눔을 준다 이런 얘기 하죠. 나눠준다. 네, 나눔을 준다. 산은 조건 없어요. 각종 동물, 식물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휴식터 되죠? 네. 그 다음에 맑은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물도 주고 성철 스님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네. 정신적 지주였죠. 그래서 불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공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불공이, 최고의 불공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에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그 욕심이 죄를 짓고 그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탁발을 다 하시고 가장 가난한 집에다가 그 살을 다 두시고 당신은 빈손으로 오시는 거라요. 예. 이래 빈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당신 드실 것이 없는 것이라요. 예. 없으니까 그래 주림비는 채워야 되니까 어떨 때는 스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뭐 이렇게도 웬만한 이렇게 하실 때 어떨 때는 하루를 도토리 하나를 먹고 넘긴 적도 젊은 시절 많이 계시답니다. 도토리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묻더래. 고등학생 없죠? 그죠? 네. 스님은 왜 불공 안 하면서 우리만 보고 불공하래요? 약간 이제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지금 불공하고 있지 않은가? 무슨 불공이세요? 불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불공 아닌가? 남에게 돕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돕는 것이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전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를 하려고 하면, 행복하려고 하면, 내가 살려고 하면 남을 도와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느냐? 깨달음의 지름길이 있다. 그 지름길은 남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남 도우라 그러는데 조건이 또 있대, 돕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면 남 모르게 남을 도와줘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어떻게 하라? 모르게 하라. 1988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법어가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러분한테 한번 들려드릴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이요.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서로 믿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합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철 스님으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검소하게 살다 가시고 평생 동안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철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원칙은 세웁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잘 지켜가고 있을까요? 약속을 남발하고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철 스님의 시원한 호통이 듣고 싶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특강 파랑새, 내일은요 타고난 승부사, 대한민국 바둑계의 대부 조훈현 구단이 희망 멘토로 나섭니다. 50년 바둑 인생에 담긴 그의 희망 키워드 내일 확인하시죠. 고맙습니다.